할렐루야. 오늘은 아가서입니다. 구약 96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전도서를 왜 안 하냐고 막 그러는데, 지난 주일날에 그 오전 설교 때 녹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번 주 중에 이제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또 하면 이중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오늘 아가서와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구약을 우리가 5독째인가요? 5번째로 이제 구약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네, 주님께 감사. 이 아가서는 한 남자 한 여자 굉장히 그 사랑의 관계들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진한 또 육체적인 사랑까지도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레고리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한 남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또 한 여자는 이스라엘.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 내려오면 하나님과 참 이스라엘인 교회와의 관계, 바로 우리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남자면 그렇게 대입을 해서 하나님으로, 또 여자면 바로 나, 교회를 대입을 해서. 오늘 쟤들이 왜 저러지? 점심 때 큰 걸 먹었나? 오랜만에 하니까 그런 거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죠. 자, 아가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늘 말을 해요. 그냥 읽으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는 책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주님의 날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1번은 세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돼요. 이 세상은 결국 허무한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다. 물론 이 세상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들 잘 누리고 살아야지만 거기에다가 몰빵하면 살면 안 된다. 이런 거와 그다음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딱 낸 다음에 그래서 이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해서 결론을 냈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아가서를 읽으면 아주 은혜의 도가니고 구약의 지성소, 그리고 신약의 바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앞에 부분 조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시르 하시림 이래가지고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잠언, 지혜의 말씀을 약 한 3,000개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 이 아가서 같은 노래를 1,005편 정도를 지었어요. 엄청나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 있고요. 2절 보면 여자가 먼저 말을 하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비록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막 이러면서 자기가 내면은 되게 아름답다. 겉으로는 이 포도원 지기를 하니라고 아주 그냥 얼굴이고 뭐고 다 타가지고 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쫙 풀기 시작하죠. 내가 늘 포도원 주기로 이렇게 일하면서 피곤할 때 이제 앞에 앉아서 포도원 그 앞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늘상 지나가던 그 목자들 사이에 새로운 목자가 나타났는데 한 번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목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한 그 사모함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목사들이 어디 가면 쉰다더라.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가가지고 그 남자한테 대시라 그럴까요? 했는데 그 남자도 나를 너무너무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두 관계에서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떠죠? 바로 이제 데이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 그래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로 갑니다. 15절 내 사랑아 남자가 말합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4절부터 뭐 7절까지는 남자 여자가 이제 도시에서 좀 데이트를 하고요. 8절부터 또 14절 이렇게 보면 또 시골 그 전원 풍경 자연 가운데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주제가 그 4절에 일단 그 하나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여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의 사랑, 그의 변함없는 시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한, 당신의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시선이 변함이 없는 거야. 너무나 강력한 거죠.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5절의 두 번째 절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생겼다? 병이 생겼다. 상사병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주님과의 사랑이 이렇게 깊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랬어요. 여러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건 아무도 쉽게 근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순결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미 결론난 인생, 예수님으로 결론난 인생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또 대답을 해야 되죠. 15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죠.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주님, 늘 주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해방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잡아 없애주시고 제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순결하게 순수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그래가지고 읽어보면 막 엄청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내 사랑 막 이러면서 제가 여기다가 그렇게 써놨네요. 19금 흐흐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7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어린애들은 이 아가서를 읽지 않아요. 못 읽게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읽을 수 있게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랬어요. 아가서 미드라시 주석책을 보면 신부의 눈이 평범하면 온 몸을 봐야겠지만 신부의 눈이 아름다우면 내적인 아름다움이 눈에서 발견되면 나머지 몸은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마음을 뺏겼다. 근데 네가 나를 정면으로 응시한 것도 아니고 한번 흘겨봤을 뿐인데 나는 그 흘겨본 그 자체로도 내가 너에게 마음을 뺏겼다라고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동남풍아 불어라. 우리 찬양하죠.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여러분
이 아무리 이제 관계가 우리가 보면 그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너무 좋았어. 근데 시간이 가면 잠깐 권태기 같은 이상한 게 오죠. 예, 마찬가지로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2절을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랬어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써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의 교회의 주인이신데 주님께서 밖에서 교회 문을 두들고 계셔. 문을 열어다오.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한데 그냥 좀 귀찮은데 이래가지고 주저주저하고 그냥 놔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반성하고 문을 열었더니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날부로 또 이제 찾고 다니기 시작하는 굉장히 정신 나간 막 행동들을 막 계속 하고 가는데 9절 보면 7절 보면 성 안에 순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고수들 벗겨 가졌도다 이러는데 그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지금 두드러 맞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뭐 하냐면 내 신랑 좀 찾아주라고. 여러분 신랑이 어디 갔어요. 근데 광주 시내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 붙들고 내 신랑 봤냐고 이렇게 생겼다고 좀 찾아주라고. 그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9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뛰어나고 11절 특별히 머리털은 곱슬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찾고 헤매고 다녔는데 결국 찾았어요. 관계 회복을 했죠.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3절 주제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자 쪽에서도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영적인 그런 어려움 관계의 서운함을 깨트리고 다시 뜨겁게 주님과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나오죠. 8장 6절 7절 함께 읽어봅시다. 8장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당같이 마음에 품고 도당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 8장 14절 마지막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달려서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지. 이거 완전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라나타죠.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아가서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전제제에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 세상하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구약의 지성소인 아가서로 이렇게 들어가 보아서 읽어보면 주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뭐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주님이 완전히 우리한테 반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쓰담쓰담 해주신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지성소 안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를 고대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끝에 있습니다. 1327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1327페이지. 여러분 그 점심 먹고 이게 있는 게 보통 어렵죠. 예,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서보시면 알아요. 오늘 상태가 성도님들 상태가 어떤지. 근데 다 이해 가니까 피곤하면 또 피곤한 대로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계가 아까 서운해질 때도 좀 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또 찾아가지고 올 때 또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 말라기는 그 배경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로 두드러 맞고 반성하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콧물 범벅, 눈물 범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진짜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형식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나 피곤한데. 나도 살기 힘든데 뭘 그렇게 흠없는 걸로 제물을 드리나? 저기 비실비실한 거 내가 먹도 못한 거 그냥 제물로 드려볼란다. 이런 식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그래서 이 총체적인 난국에 너무나 형식화돼가는 이 난국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이름이 말락입니다. 그래서 보내셔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에서의 후손이냐 야곱의 후손이냐. 야곱 그 은혜대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가장 약하지만 나의 강함으로 너희를 지키고 지금까지 인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어떻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존경함이 없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시대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우리 그렇게 주님 멸시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또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가식적이고 거짓스러운 이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여전히 너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너희들한테 난 너희들한테 예배 받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 거지 같은 것들이 와서 나한테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지내보면 한 주가 금방 가잖아요. 주일이 또 금방 와. 그럼 또 목사님 목요 예배도 나오라 그래. 또 화요일 날 막 새벽 예배도 있고 막 이러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되면 너무 무탈하게 할랑할랑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말씀 준비 언제부터 시작한 거 아시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늦으면 수요일 날 끝내거든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은 지겹겠어. 근데 이게 지겨움으로 다가온 게 아니고 늘 은혜로 다가오고 감히 나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로 다가오고 오늘 벌써 한 주간 하나님께서 감사히 지켜주셔서 또 예배를 드리네. 오늘도 강주도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요. 쉽지는 않아. 근데 늘 내가 은혜라는 기초 위에 있고 감사라는 기초 위에 있으면 쉬워요. 예,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또 기다려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지지해 주실지보다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날 또 고쳐 가실지, 날 아름답게 빚어 가실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라기의 주제가 이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대충 하나님 섬기지 말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듯 너희들도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자세로 그냥 예배 가운데 나오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러분 번거롭죠? 예배 드리는 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장에 넘어가서 제사장들한테 말합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 종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 복이 뭐냐면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을 줬는데 그것을 너희가 싫어하면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둬버리겠다. 이게 이제 저주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챙기신 만큼 특별히 심판도 더 정확하게 하실 거라는 거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성경에 똥이 나옵니다. 네.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래서 그 김명 교수님이 그랬어요. 히브리어 보면 이 벽에다가 딱 이렇게 세워놓고 멱살작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똥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주의 종들한테 한다는 거, 성도들한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면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솔직함이 참 좋아요. 하나님 제가 아직은 이 부분에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없어.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절 채우기를 때가 되면 원합니다. 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주님 만났는데 너희 나와. 여기서 주님 막 똥치라고 그다음 가. 그다음 누구 걸릴까 막 이거 그러잖아요. 예. 다 이렇게 면류관 받고 천국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모습이 더 낫잖아요. 거기서 아이씨 똥 묻었네 물티슈로 닦아야겠네 막 이러지 못하잖아요. 계속 그 똥 묻은 얼굴로 저기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청도 하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러면 주제가 행복, 막 아주 막 선물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막 요렇게 착각하며 사는 인생 3가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뭐 이런 설교 안에서 그렇지만 이것을 뒤집어 엎으신 분이 계시는데 조건 없이 주시는 예수님이다. 네, 사람들이 요즘에 부유해서요. 그리고 못 살아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생활이 돼서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갈급함 이런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나도 마음이 아프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같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여자들랑 또 결혼을 하고,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르는도다. 이게 뭔 일이에요? 그래서 14, 15절 보니까 뭐냐면 가정을 파괴해요. 아내를 그냥 이유 없이 버려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왜 버리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버려, 이유 없이.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멀게 느껴지게 만들고 자녀들 관계를 멀리, 그래서 거의 그 기숙사 개념으로 따로따로 사는 개념으로 만들고, 자기가 먼저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배우자나 내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다가 가정이 여기 보니까 울음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렇게 물들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진짜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이유도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3장 7절로 넘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계속 구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데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보온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예를 들었어. 나는 왜 이것을 예를 들었을까 생각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야. 돈. 그래서 열의 하나, 음으로 드리는 거 개념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이만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라는 개념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쁘게 받으셨고 교회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참 돈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는 것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보면서, 만약에 너희가 이것들을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복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나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위해서 이것도 사줄 수 있고 저것도 사줄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아들한테 뭘 하나 맛있는 걸 사줬어요. 쉽게 갑시다. 통닭을 사줬어요. 통닭 딱 있는데 더 사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들아 나 그 통닭 다리 하나만 줄래? 사줬는데 아들아 그러니까 천우가 누구세요? 제가 다 먹을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 다음에 사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보르장물이가 없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어때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한테 아버지가 하겠어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한 개만 주려고 그래요. 이리 와요. 같이 먹어요. 아빠가 다 드셔도 돼요. 저는 안 먹어도 돼요. 물론 그런 아들은 아니지만 다 먹어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너무 흐뭇해서 이 자식이 이번에는 했는데 다음에는 소고기도 사줘야 되고 다음에 뭐도 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 왜 뺏어가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존중하는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돼요. 예. 편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효도 잘하면 돼요. 마음을 들여서 잘 섬기면 됩니다. 여기 이제 예배 때 저희 아버님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아버님한테 물질로 해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도 얻어 먹으면 먹었지. 예, 늘 그 마음이 소중한데 마음만큼은 이 세상 누구 아들보다 더 해주고 싶어요. 예,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늘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 아실 거예요.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안 받아도 다 받았다. 뭐 이런 느낌이 실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결국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4장 4절 5절 6절 5절에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를 나중에 너희한테 보내겠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너희의 삶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구원자가 가는데 그 길을 준비하게 하겠다. 그래서 끝부분에다가 말라기 이 끝부분에다가 너희 그런 식으로 말 안 들면 이제 너희 끝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 한 350년 400년 동안 뭘 해도 응답이 없는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딱 다 이렇게 하나를 해놓고 하셨어. 나중에 내가 또 내 사랑이 너희를 포기하지 못해서 세례 요한을 너희한테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 예수도 너희는 안 되니까 내가 할란다. 그런 것들을 그 구약의 마지막에 살포시 넣어놓고 구약의 문을 이렇게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과 많이 친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